함께 묵상하기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찬양 아버지 아버님께 소통하고자 하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웃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창세기 2장 18절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볼까요? 하와의 탄생 과정은 교회가 세워진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냥 흘려 읽어가기 편한데 하와가 탄생했던 그 과정, 하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그 순간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쫙 째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깊이 잠들게 아담을 한 거예요. 마취시킨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는 외과 의사같이 한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전신 마취한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듯이 아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죽은 것 같이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같이 아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현상에 처해야 했고 또 그 옆구리가 열리고 갈빗대도 하나 잃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탄생 과정하고 그걸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 비교하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첫사람의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그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때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 났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살 수 있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영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는 영, 즉 대속하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얘기는 지금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첼러라는데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어떤 그 열정을 다하는 그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즉 하나님의 질투로 시기와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단이 즉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침투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사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가 바울이 지금 시면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가 정결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교회와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즉 교회는 신부로서의 역할로서 오직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뚫어져야 했으면서 거기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똑같죠. 아담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을 때에 옆구리를 째서 갈비뼈를 꺼내서 어떤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가고 잠드는 사이에 창에 찔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교회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쏟은 물과 피로 세워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요,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고요. 또 그가 흘리신 물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 물은 이 교회를 사는데 그 피로 샀고 또 그 흘리신 물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너희는 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뭐냐면 너희는 돼 있어. 한글개혁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즉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같은 수고를 당부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고 그래요? 삼가라 그래. 삼가라. 그게 뭐냐면 삼가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레세코라고 해요. 프레세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집중해라. 전력을 다하라. 관심을 가져라. 또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명령법을 왜 사용했을까요? 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집중해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소홀한 사람은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끄는 자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즉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목사, 또 장로, 또 성도들이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양떼를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되고 관심을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상가라고 당부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이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의하여 임무가 의탁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삼가라, 열정을 다하고 충실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들이요. 여기서 감독자는 뭐냐면 장로와 같은 직무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감독회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장로교회 장로제로 합니다. 그 장로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목사나 감독 등을 말하는 건데, 이런 감독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갖다가 온전히 잘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피로 샀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우리가 잘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또 그 교회를 사서 하고 그 물로 정결케 한다고 했어요.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로 씻게 정결케 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디를요? 이 교회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확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기 전에 뭐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 만나러 오듯이 정말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물론이고 겉모습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려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식장에 들어가는데 누더기 입고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그날만은 신랑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정결하시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 신랑이 계신 분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인 것과 마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 지체들로 공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다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하고 열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로서 해야 되는 거죠. 신랑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 보면서 마무리 지어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딱 배제가 되죠. 아담의 몸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담의 몸으로 신부인 하와를 만들듯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살로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에 충만하시니 이 충만함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임을,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은 조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유기체로서의 역할, 그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거나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간혹 무너지는 교회들, 없어져가는 교회들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영속적으로 구한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세 번째가 더 정확한 얘기라고 합니다. 더 정설로 얘기도 하고 전 의견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허락하신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머리 되신 것이 계시고 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는 아까 앞절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말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체적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되려고 한다면 성도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대로 사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읽고 그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아멘. 남편이 우리가 많이 얘기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비유할 때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됨을 얘기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됨을 또 비유할 때 아담과 하와를 비유하죠. 최초의 부부가 그들에게 그것이 예표된 것이었고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즉 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족, 부부 그 부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 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그것을 구성하는 그 가정들의 모든 성도들은 부부가 되어야 되고 가족을 이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삶, 그 관계, 소통, 그 거룩한 삶 그때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삶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상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울은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성도들 간에 향후 긴밀한 유기적 관계와 통일성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면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는 매우 아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의 생명을 공유하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시대에 이 험악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충전받는 곳이고 여기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을 받는 곳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배드리기 힘써야 되고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에 와서 우리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거룩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권자로서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쳐다보고 누구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머리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각 교단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말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 안에서 모든 걸 일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그것으로 좌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됩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선대성, 언제 존재했다도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미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존재하셨던 선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존재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서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는 이 세상가에 살고 있는 이 육적 생명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 으뜸이라는 말은요, 만물과의 어떤 차별적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 즉,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이 교회, 허락된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러 이 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그 자체임을, 그 지체임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삶, 정결한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다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까 해요. 먼저 교회의 순결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할 텐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사명을 깨닫고 또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다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보존해달라고 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삶을 인도하셔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그걸 허락되길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결한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개인의 삶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한 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제2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와 또 그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세워진 그 교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교회의 신선한 영적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워진 사명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보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어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정결한 삶의 신초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인도하고 사랑으로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원하오니 그 일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로를 위한 격려받고 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랑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서로 필요로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사실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오직 그분만을 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과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